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를 우리들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칠판에 3가지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하여서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즘 지난주도 그렇고 주님께서 종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종교와 연관이 돼요. 거기서 특별히 누구를 만났습니까? 찾아가셨습니까? 38년이나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뒤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로 인하여서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려 하고 마침내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제목은 종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언행들을 했는가, 주님이 종교에 의해서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가, 요즘은 또 어떠한가, 기독교와 이 종교는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기독교는 현재 어떠한 상태로 하락, 전락하고 말았는가 등등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으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양문이야. 양의 문. 그 양의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대요. 그 연못 이름이 뭐요? 베데스다 연못이야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부러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 중에 다 아시고 특별히
수많은 환자들 중에 누구에게 가셨어요? 38년이나 누워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중환자에게 주님은 가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시작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셨어. 주님 예루살렘 안 좋아하셔요. 맞습니까? 갈릴리 지방 같은데 청정 지역이야. 그쪽 좋아하시오. 예루살렘을 안 좋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예를 들어서 한 30분 가면은 베다니가 있어요. 그건 좋아하시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그러나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인들이 있어. 타락한 종교인들, 유대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독사의 자식들, 변절된 유대교의 죽은 종교의 지도자들. 이 3번 뭐예요? 종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독한 시비를 걸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중심지고 유대교의 성전이 유일한 하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타락한 도시가 되었어. 변질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를 가셨어. 그 중에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타락한 종교의 중심된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야. 이 연못 자체가 유대교 종교 전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유대교가 이런 종교구나 보여줘. 그럼 내가 설명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행각이 5개가 있는데 행각은 지붕만 있고 벽 없는 거 있죠. 우리 안락 기도방 올라갔는데 지붕만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행각이야. 그 이제 이슬이 내리도 밤에 이슬 안 젖으니까 행각 있는데 사람들이 막 쫙 누워 있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다. 그런데 가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해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가지고 한 번씩 물을 휘젓는데 지금 생각해도 희한하죠. 그러면 이렇게 환자들이 뚫어져나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모든 환자들이. 그래서 물이 확 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적인 체험을 한대. 그건 사실이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나았어. 그건 뭐냐? 아, 유대교에도 기적이 있구나. 그 타락한 변질된 유대교 안에도 희한한 일들이 표적이 있구나.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암만 기적이 있어도 한 사람만 치료받아. 나머지는 흔들이야. 그 다음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요. 육신이 치료받는 거지 영혼의 생명을 얻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예요. 우리는 육신의 치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결론적으로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신유원사를 받았다 합시다. 종들이 신유원사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치료를 했다 합시다. 치료 안 돼서 끝나면 안 돼요.
신유원사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시켜주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걸 믿는 데까지 나가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까지 받는 데까지 가야 그 신유원사가 은사를 잘 쓴 거예요. 발휘한 거예요. 근데 신유원사 나타났어. 며칠 있다가 똑같아. 신유원사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어. 몸은 고침받는데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왜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상상력을 풍부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봐요. 나는 봤어. 신음소리, 탄식, 절망, 고통. 나도 이 무리동할 때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 막막한 기대. 그러나 수백 수천 명 중에 먼저 뛰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치료받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또 탄식이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가신 것 같아. 이 사람은요 38년을 기다렸어.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동안에 물이 얼마나 동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지 못 들어가겠어. 왜? 남이 지금 이 사람을 들어다가 지금 갖다 넣어줘야 될 판인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 팍 뛰어 들어가 버려. 그렇다고 해서 여길 떠날 수도 없고. 그 헛된 소망 가지고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 자, 그럼 내가 설명합니다. 유대교의 상황이에요. 죽은 종교의 현실이에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자, 종교는 종교예요. 가끔 가다가 또 기적은 있긴 있어. 한 번씩.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울카먹고 살지는 못하잖아. 99.9%의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 양의 문이잖아. 지금 양의 문이니까 양들의 우리의 그 뜻이에요. 종교 안에 기대를 가지고 모였어. 종교의 우리 안에 그 고단한, 죽어가는, 무기력한,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모였지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종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못 살리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종교의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그것을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 기독교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 상황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할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찬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찬교회 들어오면 즉시 구원받게 하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 찬송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범사에 잘되기를 하는 모든 일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잘되고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찬교회 즉시 구원받는 구원이 민기적거리지 않는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를 심어주는 확실히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영육간의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고통받고
외로운 자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주의하고 맨날 기다려도 뭐 치료도 못하고 영혼도 구원도 못 시키고 심지어 38년 동안 맨날 기다려도 이거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당사자가 되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라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자,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38년 큰 병 걸려가지고 종교에 의해서 좀 여기 가면 나을까? 아이고 나을 수 있대. 엄마 아이고 한 번씩 동할 때마다 그 사람 나는 거 가는 거 봤잖아. 맞아. 그래? 나도 가보자. 근데 웬걸 자기한테는 순서가 안 돌아와. 하루에 10번을 통한다 그럽시다. 그 10번 다 못 가. 왜? 나는 못 움직여.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 내에 수두룩하다는 것을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거 도저히 생명 없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사람을 못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종교 안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종교를 찾아가지 말고 예수 찾아가야 된다. 종교는 무능하고 주님이 오셔야 맞죠? 38년 동안 암만 해도 안 되던 거를 주님은 오셔가지고 5분 내로 끝장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맞잖아요. 5분 내로 끝장냈잖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전에도 내가 약간 운을 띄운 적이 있어. 이거 보니까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하고 이 세 종교가 많이 닮았네. 흡사하네. 세 종교가. 무슨 종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봤어. 얼마나 닮았는가. 이 세 종교가 다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어. 성경을 다 읽고. 맞아요? 유대교의 성경이 있지. 천주교의 성경이 있지. 기독교는 당연하지. 닮았잖아. 성경이 뭐 틀리는 성경이 같은 성경을 읽고. 어쨌든 번역본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유대교도 하나님을 찾고 천주교도 하느님을 찾고 우리 기독교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믿고 할렐루야. 근데 약간 다르다 뿐이야.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 하느님. 우리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맞죠? 닮았잖아. 세 종교가. 성경 거 다 가지고 있지. 하나님 믿고 찾지. 똑같잖아요. 어디 세 종교가 타락도 똑같이 비슷하게 또 타락했어. 내가 전에 말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최고의 종교라도 사람 손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변질된다는 거야. 마귀 역사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유전에 빠지고 관습에 빠지고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고 행위만 남고 어쨌든 뭐든지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타락 변질돼. 사단의 교묘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유대교도 천주교도 오늘날 기독교도 그리스도가 없어. 있는데 왜 없어요? 그래? 있어. 그럼 턱없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기독교의 탄식할 노릇이 뭡니까? 예수가 없어.
다른 게 난무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말만 많고 율법, 외식, 형식, 행위, 몸으로만 바쁜 거면 프로그램만 많고 예수가 없어. 그럼 좋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뭐 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이거 희한한 일이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거야 종교라는 거야. 예수 없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알맹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가 보고 탄식하며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런 종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셔. 할렐루야. 지금 벌써 몇 가지 했어요? 유대교와 뭐요? 천주교와 오늘날 하락한 기독교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불러. 그런데 예수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해. 네 번째, 아까 내가 그랬죠. 율법, 외식, 형식, 행위, 관습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종교가 다요 아주 굳어버렸어. 돌같이 굳어버렸어. 굳어버렸어. 죽었다고 말이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나 그거 봤어.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하고 가운이 되게 닮았습니다. 영안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가운이야. 그래서 나 목사 가운 나 되게 싫어해. 안 입어. 어떨 때 내가 기독교 안에서 내가 반발하느라고 어떨 때는 양복까지 벗고 나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메고 텔레비전 설교 나 계속했어. 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가운, 난 가운이 아니고 뭔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왜 입냐고. 유대교에서 나온 거 천주교 신부들 입는 거 그거 왜 따라하냐고 말이야. 주님 보시기에 메스꺼운 거다. 그 다음 이 세 종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종들, 거듭난 성도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똑같이 핍박을 해. 유대교에서도요 주님 사랑하면요 대부분 핍박받습니다. 출교당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6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종교재판 통해서. 오늘날에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사 충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단 시비 걸려요. 육적인 가짜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단 시비 걸리고 변척당해요. 희한한 원칙이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바로 핍박받을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그게 성도의 환란이야지. 근데 예수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죽은 종교는 이제 바깥에 보기 거창하게 만들고 가운데만 엄숙하게 하고 그 다음 뭐야? 행동을 자꾸 강조해. 율법을 자꾸 지키라 그래. 그리고 배단이 마리아 같지 않고 배단이 마르다 같이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 봐. 천사가 물을 동하게 막 해줬잖아.
물이 막 움직이죠. 그 죽은 종교는 사람을 막 잡아 돌려. 율법으로, 외식으로, 행위로. 움직이라 이거야. 그 성경은 없고 예수는 없고 달달 볶아 사람을. 율법에 짐을 지고. 이게 생명 없는 예수 없는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 당연히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식당에도 봉사해야 되고 여기도 봉사해야 되고. 봉사할 게 많잖아. 그죠? 열심히 봉사해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예수 없이 봉사하는 거. 마르다와 같이 봉사는 잘하는데 마리아 같은 기도는 없이 마르다만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죽은 종교가 되어가는 과정이야. 먼저 구원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배단이 마리아 영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차로 어떻게 돼요? 몸으로 봉사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유대교, 천주교, 오늘날 하락한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 충만 없이, 거듭남 없이, 생명 없이, 예수 없이, 배단이 마리아의 그 섬김, 사랑 없이 몸으로 그냥 바빠.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다시 말합니다. 종교라는 단어 아주 나빠요. 나쁜 단어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기적 표적 보는 걸 되게 좋아한대. 예수님 보고 자꾸 표적을 자꾸 행해보라 그러는데 이거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 표적 좋아하면 안 돼.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표적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표적을 맞추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첫마디 딱 던져서 뭐라 그랬어요? 예?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나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더라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가 하나 있었어. 맞아요?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전뱅이 거지 보고 우리를 보라 이랬어. 맞아요? Look at me. 그게 두 사람 다 똑같아 반응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38년 된 병자는 우리 젊은 건장한 분이니까 우리 동하면 날 번쩍 떨어다가 연못에다 집 던지겠구나. 그래. 그러면서 딱 예수님을 쳐다본 거야. 그 다음 베드로가 루켓미 할 때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는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푼 줄려나 보다. 맞아요? 당연히 그랬어. 왜 거지가 한 푼 줘서 맨날 이러고 앉았다. 맨날 뭐 가다가 사람마다 다 쳐다보지 안 쳐다보죠. 한 번 주셔 이러겠다. 갑자기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람 지나가면 이제 사람 소리 나면 한 번 주십시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 이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잔돈이 아니고 큰 돈 줄라나?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탁 쳐다본 거야. 두 사람 다 틀렸어. 예수님이요 이 환자를 들어가지고 물에 집어 던지려고 내가 낫고자 하냐 그래 물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한테 큰 돈 주려고, 10,000원짜리 주려고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두 사람 다 착각했어. 근데 낳고자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낳고 싶죠. 그러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 38년이나 됐어 지금.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냥 당신 중에 그냥 고통 중에 기다리기만 했어. 너무너무 꼰고해. 예수님이 오셨어. 낳고자 하느냐? 이분이 나를 물에 집어넣어 주려는가 보다. 근데 말씀이 청천벽력이야. 깜짝 놀라겠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버렸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말씀입니까? 유대교의 물이 흔들릴 때 뛰어들어가는, 못 뛰어들어가면 못 낳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장 먼저 남보다 앞서야 겨우 치료받는 죽은 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버렸어요. 이건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죽은 종교의 방식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어떠하냐? 38년대도 치료 못 받은 이 환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번쩍 튄 거야. 순종을 한 거야.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아무도 그냥 안 거들어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누워서 덜것에 들려서 왔다 갔다 했는데 웬걸 이제는 자기가 덜것을 자기가 들고 도로 가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대비,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종교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겠습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비교를 하시잖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모셔와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를 제시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분뿐이 해결의 방식이다. 그분만이 해결의 방식이다. 치료의 방식이다. 구원의 방식이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전에는 계속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제 자리를 돌아들고 가버려. 자, 얼마나 놀랍냐. 이게. 전에는요 안식이 없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는 상상이 다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도 상상이 다 안 돼.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니까 그 사람 기분 알겠습니까?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갑니까?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야. 확 바뀐 거야.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하고 5분 10분 얘기하다가 구원받고 물동이 확 던지고 달려갈 때 그 행복감, 기쁨, 감사 그거 느껴집니까? 상상해 갑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자주 말하는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우물가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역동적인 구원의 그 감격, 오늘 38년 된 환자가 주님 한마디에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갈 때의 그 놀라운 행복감. 예수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잖아.
예수. 오늘날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 이 말씀 되게 좋더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즉시 살리고 즉시 기쁨이 넘치게, 역동적인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게, 희미한 기독교 안에 있지 마시고, 사람도 살리지도 못하는 38년 된 환자들도 무능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기독교 안에 있지 마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기독교 바벨론의 타락한 상황에서 돌아서라. 나오라고 말이야.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들어오라. 할렐루야. 오늘 질문합니다. 환자를 고치고도 문제가 생겼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인지 아시는 분들. 환자 고치고도 문제가 생겼어. 시비가 생겼어. 유대인들, 그 독한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날에 마침 무슨 날? 안식일인데 그 독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환자가 다리를 들고 38년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거기서 고참이야. 환자 중에 고참이야. 다 알아 그 사람. 근데 벌떡이는 자리를 들고 막 너무 행복하게 막 가니까 왜?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 돌아가서 누워. 그래 버렸어. 이야, 죽은 종교가 얼마나 독한가 대부분 보여줬어요. 지는 살리지도 못하고 유대교가 지는 안식도 못 주고 안식일을 지금 38년 동안 1년에 52번씩 38일 곱해봐. 지금 안식일을 얼마나 수백 수천 번 지났는데 안식이 전혀 없었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5분 만에 안식을 주셨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들어 누우래. 자리 들고 가지 말이야. 얼마나 독한 것들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독한 것들이 있어요. 독한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어. 야, 이건 뭐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종교가 타락하면요, 주님이 살려놔도요, 그걸 오히려 핍박하는 거야. 다시 들어 누우래. 자리 들고 가지 말래. 안식일이래.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뭔데요? 사람에게 안식일을 줘야 안식일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안식일을 못 줬잖아. 죽은 유대교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족쇄를 치어가지고 사람들을 짐을 지어가지고 안식일은 치료도 받지 마라. 응? 야, 얼마나 독하냐가 말이야. 이건 뭐 상종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종교가 타락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고 고통당한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쁨과 감사로 뛰게 만들고 그러는데도 이 종교인들은요,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인데 그 자리 들고 일어나면 안 돼. 그랬어. 도로 누워가서, 도로 끙끙 앓아가서. 이야, 사람을 죽이는 게 종교인들이. 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실제적으로 뭐 800 몇십만 가는데 막 뻥튀기 하면 막 1000만 막 넣는다고 막 그래. 어쨌든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분이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계속 말하잖아. 교회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가 됐지, 교회가. 유대교 같이 돼버렸지. 심각한 상황을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 장난이야. 완전히 마귀 장난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에 29절로 넘어가면요.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나은 그 환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적한 그 유대교인들 있죠. 안식일인데 자리들 일어나지 마. 그랬죠. 근데 안식일은 관심이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종교거리. 그죠? 오늘날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뭐 예배 막 중년치 하고 뭐 봉사 중년치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영혼, 사람에게 평화,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을 주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만 틀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율법 지키다가 사람 잡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 지킨다고 도로 떨어놓으니까 예수님 살려놓은 사람도 도로 잡는구나.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데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구나.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시오? 그래 버렸어. 그럼 안식일 무슨 일 할까?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지. 저들은 안식 주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식 주니까 그것도 11 걸어. 안식일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핍박한 자들을 주님은요 나중에 심판하셔. 너희들 있잖아. 29절 봐요. 같이 봅시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아까 이 앞부분의 그 행위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 같은 5장에 있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독한 시비를 거는 자들 있죠. 악한 일을 행했잖아. 맞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틀림없이 앞으로 뭘로 나오리라? 너희들 앞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 너희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 생명의 부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 이걸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 그래. 그럼 당연히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틀림없이 천국 가. 둘째 부활 때 심판의 부활이니까 심판. 이 사람들 틀림없이 어디로 갈까?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시기.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공중 재림 딱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요? 살아나잖아. 공중 재림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부활이죠. 부활해서 그다음에 뭐 돼요? 휴거되잖아.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올라갈 때 그 뒤에 딱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니까 전 3년 반 끝날 무렵이에요. 맞죠? 우리 뭐 도표 계속 봤으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있을까? 백보자 심판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 그건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 둘째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6절. 14절 내가 외워볼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갑니다.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대.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따라서 올라간대. 자, 봐요. 저는 그 우리 딸, 우리 안나, 여기 기념비 있죠. 앞에, 교회 앞에 기념비 있죠. 기념비를 딱 세우면서 기념비에다가 성경 구절을 내가 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내가 다 묵상을 했어요. 우리 딸 안나 기념비에 들어갈 성경 구절이 뭔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나는 우리 딸 기념비에다가 난 기록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우리 안나 주님이 뭐 하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데리고 오셔서 무덤에 있는 육신 부활시켜서 영육이 합쳐 휴거되게 하는데 우리는 또 그 뒤에 따라 올라간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4,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굉장히 길지요. 그러면 제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밖에서 엄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여러분 1000년 왕국 이전에 살아야 부활해야 그 첫째 부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수님 공중재림 때 못 살아나면 그 지옥 갈 사람들이야. 반드시 죽은 사람 중에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 살아나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공중재림 하신데도 못 살아나면 뭐요? 천국 못 가잖아.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래서 내가 그걸 인용한 거예요. 5절 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엄부했어.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써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이야. 계시록 20장 몇 절요? 몇 절? 4절. 계시록 20장 4절 5절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부활이 나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심판의 부활에서 살아나가지고 이 둘째 부활인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언제? 20장 보면은요, 이제 백보자 심판, 이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살아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봐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이전에.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맞습니까? 천년왕국, 천년이 자기까지 못 살아나잖아.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공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뒤에, 그랬듯이. 그 다음에,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4, 5절을 읽고, 영적인 부활과 육신적인 부활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을 밑줄 한번 쳐봐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곧 이때라. 또 밑줄 쳐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요거는 영적인 부활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의 부활과 아까 심판의 부활했죠. 이건 실제적으로 몸이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삽니까? 살아나지요. 무덤이 열립니까? 열리지요. 육신의 부활이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지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심판의 부활 때 살려내지요. 뭐를? 몸을 살려내는 거야. 육체를 살려내는 거야. 다시 결론 내립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즉시 살렸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기뻐 뛰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락하면 38년 아니라 100년 된 환자도 못 살려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육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온전히 구원받고 거듭나게 만들고 확실한 구원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생명력이 없고 예수 없는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어도 이걸 손을 못 대듯이 교회 안에 얼마나 공고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탄식하는 영혼들이 많은데도 기독교가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검산에 잘 아는 어느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간증을 했어. 사모님, 저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대전에 부흥회 왔대요.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내가 요즘에 답답한데 너무나 힘든데 내가 여기 가서 은혜를 좀 받고 소생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사모 역할 잘하고 교회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번 집회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혼자 그 부흥회 하는 데를 찾아갔대. 너무 유명한 목사래, 부흥 강사.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기대를 막 해가지고 계속 참석했는데
웬걸 아니더래.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고 헌금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막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 낙심, 좌절, 답답함, 안타까움 이게 막 밀려오는데 오히려 가가지고 도로 더 공부하게 됐대. 우리 사모님 보고 사모님 나 하도 유명한 봉사라서 기대하고 갔는데 오히려 갔다가 답답해가지고 나 울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조금도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왔대. 너무너무 답답하대. 기독교 현실이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우물가 여행 같은 기쁨, 할렐루야, 부활을 발견한 감격 그런 것이 넘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 시대의 표본, 모범,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